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고등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아이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제도이긴 한데 그 당시에 총신대학교에서 전국 고등학생 성경고사라는 대회를 해마다 이렇게 열었었어요. 근데 놀라운 소식은 그 대회에서 전국 3등 안에 입상을 하면 수능 점수와 관계없이 무시험으로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특전을 준다는 거였어요. 당시 제 제자들 가운데 목회자의 꿈을 가진 친구들이 참 많았거든요. 뭐 좋은 줄 알고 자꾸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나오기를 더 축복합니다. 하지만 고생할 건 각오해야 될 겁니다. 그 목회자의 꿈을 가진 친구들 제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마 말을 했죠. 어차피 우리는 수능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고 여기에 승부를 걸자.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하자마자 제가 집에서 텐트를 들고 와서 교회 강의실에 텐트를 쳤습니다. 아이들과 2주 정도를 합숙을 하면서 눈만 뜨면 성경 가르치고 밥 먹고 또 성경 공부하고 계속 합숙 훈련을 했어요. 이게 어려워요. 우리나라로도 성경 시험을 보지만 영어 시험도 있어요. 영어로도 성경 시험 두 과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열심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 전국 2등으로 합격한 사람이 바로 우리 김한결 전도사님이잖아요. 모르셨죠? 한번 인사하시죠. 실력 있는 전도사님입니다. 전국 2등 아무나 하겠습니까? 정말 저도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다니엘처럼 부어주셔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또 좋은 전도사님 이렇게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결과였고 그 과정 가운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한 2주 정도 아이들과 합숙을 하다가 시험을 며칠 앞두고는 조금 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예 서울 근처로 갔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수양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도 지치잖아요. 체력 한계가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잠깐 그 수양관이니까 예배실이 있거든요. 예배실에 올라가서 기도라도 하자 하고 올라가는데 어디 다른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고등부 사역자였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저를 같이 따라오던 제자 한 명이 저쪽에서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여기 환복합니다라고 써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 올라가려면 옷 갈아입어야 된다는 뜻이야. 말을 해주고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군대도 아닌데 뭐 환복이라는 말을 쓰나? 그리고 수양관에서 예배드리는데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뭐가 있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질문을 한 제자는 바로 우리 목수영 전도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주인공들이 다 이 자리에 있네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하고 제가 이제 봤더니 진짜로 환복합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환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들여봤더니 사실은 이랬습니다. 이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 예쁘게 데코를 해놨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한쪽 면에는 축복합니다라고 써 있고 반대쪽 면에는 환영합니다라고 써 있는데 두 번째 글자 하나가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방금 나왔는데 또 사진이 잘못 돌아가네. 환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환복합니다. 졸지에 옷을 갈아입을 뻔했지만 제가 이 에피소드 해프닝이지만 환복합니다라는 딱 한 문장을 본 순간 떠올랐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한 2달여 동안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다가 이제 9월 달 들어서부터 창세기를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첫 번째 본문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오늘 많이 힘드시잖아요.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진심을 담아서. 많이 힘드시죠? 힘드실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참 마음이 뒤숭숭하고 너무 힘든데 태풍까지 와서 우리 울산은 또 우리 방호동이 특히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동구에 있는 교회들마다 난립니다. 뭐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
가게들, 업체들 전부 다 울상이죠.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지쳐있고 내려앉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는 환복합니다. 옷을 갈아입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경수 형제, 은지자매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하다 보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출을 하려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지금 웃는 것은 집에서 엄마가 이제 주로 그런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어요. 옷장을 열어놓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그래요. 그럼 남편들은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이요, 절대로 여기 옷이 이만이 많구만, 이건 다 뭐돼,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부부 세미나 때 이야기했었죠. 우리 남자들은 말을 잘해야 밥을 얻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이고, 우리 당신 옷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날 저녁 반찬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해야 돼, 말을. 근데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뭐 입고 가지? 특별히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자리나 좀 멋을 부려야 될 자리에 갈 때는 특별히 이런 고민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은지자매 결혼식에 제가 듣자 하니 우리 청년들이 몇 달 전부터 은지자매 결혼식에 뭘 입고 갈 것이냐를 상의하고 고민하고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모로. 자기 결혼식도 아니면서 이렇게 예쁘게 입고 가려는 마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우리 내일 뭐 입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해야 될 고민, 해야 될 질문이 이것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 내일 뭐 입죠? 예전에 그런 광고 카피도 있었어요. 내일 뭐 입지, 이런 옷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입고 살아가야 될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12명이나 되는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해서 그에게만 아주 특별한 옷을 지어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이죠? 채색옷. 채색옷을 지어줬대요. 이 채색옷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우리는 채색옷 하면 알록달록한 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알록달록한 옷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 아주 긴 옷이다, 아주 긴 옷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에는 옷의 길이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옷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채색옷은 어떤 옷이에요? 아주 긴 옷이었습니다. 이 채색옷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을 빼면 딱 한 군데서만 나오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3장 18절입니다. 시작.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아멘. 채색옷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공주. 왕실에서 왕족들이나 입는 옷이 이 채색옷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인지 이제 조금 가늠이 되시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 야곱은 왕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이 귀한 옷을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입혀줬을까? 우리가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면 12명 중에 요셉이 제일 이쁘니까 입혀줬겠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곱의 편애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은 이유가 그를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야곱이 편애했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치밀하고 눈치가 빠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특별히 야곱은 자기 자신이 성장기에 편애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누구만 좋아했어요? 자기 형인 에서만 사랑했어요.
그 편애의 상처를 가지고는 야곱이 만약에 자기가 설령 12아들 중에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티가 나게끔 표현을 하게 되면 요셉이 다른 형들에게 구박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거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야곱은 정말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오늘 2절을 봐도 엿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2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요셉이 지금 누구들하고 같이 무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도 특별히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이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조금 다르죠. 약간 정부와 후처의 느낌으로 이 비라와 실바는 사실은 여종들이었는데 본 부인들의 다툼 때문에 졸지에 야곱의 아내가 된 여인들이잖아요. 야곱의 본 부인이라 할 수 있는 레아와 라헬은 친자매였지만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앙숙도 그런 앙숙이 없죠. 동생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아이를 대신 낳으라고 자기 요종을 남편에게 아내로 주니까 언니가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너만 여종이 있냐? 나도 여종이 있다 하고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또 부인으로 줘서 야곱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연수가 조상들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아내가 4명이나 되니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 여인들의 다툼 속에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의 경장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요셉을 제일 미워하는 형들은 다른 형들보다도 이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니까 누가 요셉을 제일 미워하겠어요? 레아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스쳐 넘어가는 부분이었지만 야곱이요 주도 면밀합니다. 절대로 요셉을 레아의 아들들하고 안 붙여놔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레아의 아들들이 이 요셉에게 해코지할까 봐 일부러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상대적으로 요셉에 대한 적개심이 좀 덜한 형들하고 붙여놓습니다. 이 정도로 주도 면밀한 야곱이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구박당하라고 요셉만 티나게 편애할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런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더군다나 야곱은 노년까지 총기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노년에 눈이 어두워서 분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모르고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아들도 아니고 손자를 축복할 때 나중에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요셉은 큰아들인 므낫세가 오른손, 권능에 의미하는 오른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므낫세, 이쪽에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해요? 손을 어긋 맞춰서 오른손으로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요셉이 손을 억지로 풀려갑니다. 아버지, 이쪽이 큰아들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도 크게 되겠지만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거다. 야곱은요 말년까지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였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그 이후로 좀 재밌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 이후로는 야곱의 조금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할 때는 야곱이 이러이러했더라라고 기록을 하는데 야곱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나타낼 때는 이스라엘이 이러이러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거의 대부분. 이걸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봤던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에게 지금 채색옷을 지어준 것은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야곱이 단순한 편애로 지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영적인 아버지가 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분명히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37장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 때문에 요셉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거의 막내처럼 철부지고 얌체 같고 형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하는 이런 고자질쟁이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요셉 하면은 이게 먼저 떠오르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그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런데 제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요셉은 절대로 철부지도 아니고 고자질쟁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렇게 고자질쟁이에 불과한 얌체였다면 17세에 불과한 그 요셉이 17세면은요 우리 반주하는 하영이가 세컨 반주하는 하영이가 18살이거든요. 맞지? 18살. 하영이보다도 한 살이 어려요. 원우하고 동갑인가 보다. 원우보다는 한 살 많고 하영이보다는 한 살 어려. 그러니까 우리 하영이나 원우 정도 되는 또래의 그 소년이 형들 앞에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배신감, 그걸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노예 생활로 겪는 그 모멸감, 수치심, 어떻게 그걸 견디겠냐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하는 죄의 음란함의 유혹,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견뎌내는 그 내공이 어디서 오겠냐고요. 한번 인사하시죠. 요셉은 절대로 철부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7장 2절을 보시면은요, 노란 글씨 한번 보세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는 이 문장을 제가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니까 양떼 안에서 형제들을 돌보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형들과 함께 양들을 쳤다라는 해석도 되지만 양떼들 가운데 형제들을 돌보았다, 이 중의적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요셉의 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말했다 하잖아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할 때 이 잘못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써요. 라. 이게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악이라는 뜻입니다. 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선악과 할 때 악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라예요. 노아 시대의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할 때 그 죄악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가득했다, 그들을 멸망해야 되겠다 할 때 그 죄악이라는 단어가 오늘 요셉이 형들의 악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다 할 때 그 악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지적한 잘못은, 형제들의 잘못은 단순한 실수, 형제들 사이의 다툼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으로 범하고 있는 심각하고 중대한 죄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17세에 불과한 소년이었지만 양떼들 가운데 형제들을 돌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돌봄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죄악을 행했을 때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하는데, 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원래의 뜻이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오듯이, 속죄하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오듯이 요셉의 역할은 17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었지만 이 야곱의 12아들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에요. 그러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이들은 지금은 비록 한 가문에 불과하지만 장차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국가를 이룰 하나님의 나라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를 일으키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지금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죄악을 범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을 행해요. 그 죄악을 이스라엘 가운데 소멸시키기 위하여 중보자의 위치에서 아버지에게 그들의 치명적인 죄악을 가져오는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17세에 불과한 요셉이 했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요셉은 17살에 불과한 소년이었지만 사실 그는 형들을 목양하는 목자였다. 형들을 죄악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가져오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요셉은 여러모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 본문대로 해석하자면 왜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습니까? 이유는 노란 글씨로 나오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보통 부모님들이 막내를 특별히 아끼시는 이유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늦둥이 막내를 애지중지하는 이유를 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늦둥이를 귀하게 여기시고 막내를 귀하게 여기시느냐? 막내는 나랑 같이 살 날이 제일 짧으니까. 첫째는 그래도 제일 오랫동안 살지만 막내는 부모님과 함께 지날 시간이 가장 짧으니까 그만큼 더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가 그것일까? 단순히 노년의 늦둥이처럼 얻었기 때문에 귀하게 여겼을까? 그렇다면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죠. 요셉보다 더 막내가 있으니까, 12번째 아들이 있으니까.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여기에도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제가 정말 수많은 고등학생 아이들을 양육하고 때로는 부모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양육을 하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뭔지 조금은 알겠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하지만 똑같은 사랑을 줘도 특별히 더 사랑을 받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분명히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는데 자기가 그 사랑을 더 받아가는 자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렇습니까?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그렇죠. 할렐루야. 야곱이 아들이 르우벤이 태어날 때부터 아들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럼 야곱은 요셉 이전에 쓰던 10명의 아들들을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엄청나게 사랑했죠. 특히 처음 낳은 르우벤 같은 아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보라 아들이다, 이 이름이 있잖아요. 제가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을 일을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야곱은 아마 아이들이 조금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될 때마다 자신의 무릎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줬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려오잖아요. 그러니 야곱은 우리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모든 아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 자신의 환도뼈를 치시며 자신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분명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놈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를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자신의 배다른 어머니 서모와 동침을 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아들. 그래서 나중에 12아들이 축복받을 때 르우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비슷하게 이렇게 혼쭐이 나잖아요. 큰아들부터 이 집구석이 좀 문제가 있어요. 둘째하고 셋째는 어떻습니까? 시므온하고 레위는 어때요?
이 사람들은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한다는 미명하에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모조리 남김없이 죽였던 잔인한 살인자들입니다. 야곱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다면 그렇게 속임수로 한 성읍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무서운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겠죠. 넷째 아들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건 페루나 중에도 이런 페루나가 없어요. 앞장서서 형제들을 선동해서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그는 우리의 혈육이니라. 아니, 혈육이면 잘 보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혈육을 이집트에 팔아넘겨 17살밖에 안 된 막내뻘 동생을. 그래놓고는 아버지에게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뻔뻔하게 요셉의 그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이 이 요셉을 죽인 것 같은데 아버지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얼마나 뻔뻔하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이후로 야곱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슴을 치며 요셉을 그리워하며 그 고통을 받잖아요. 아니, 첫째부터 넷째까지 쓸만한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야곱의 속이 얼마나 터졌을지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아브람,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것들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마 절망 가운데 가슴을 쳤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10명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야곱에게는 아들이라 할 만한 진짜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는데, 나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나는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나에게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10명의 아들이 줄줄이 태어났어도 이 하나님의 꿈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던 중에 11번째 누가 태어나요? 누가 태어나요? 요셉이 태어나요. 요셉이 태어나요. 어떻게 17살에 불과한 요셉이 그 처절한 배신감을 이겨냈을까요? 노예 생활의 모멸감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보디발의 아내의 음란함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감옥 생활의 억울함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미스테리 아닙니까? 17살밖에 안 되는 그 소년 속에 어떻게 그 엄청난 내공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야곱이 들려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들려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17살짜리에게 이런 신앙의 내공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요셉을 사랑했던 이 말의 의미는 야곱은 노년에 이르러서 진짜 아들다운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자신이 꾸었던 하나님의 꿈을 이어받을 그 아들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아들들 하나님 말씀 멸시했지만 요셉은 차근차근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으며 하나님의 꿈을 담을 그릇으로 자라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오직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사실 자기가 꾸었던 그 꿈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거든요. 그 꿈만 아니었으면 형들이 그렇게까지 그를 싫어하진 않고 팔아넘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 왜 요셉을 유독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꿈을 넣어주실까? 한번 따라 하시죠. 요셉은 꿈을 담을 그릇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을 담을 그릇으로, 하나님의 꿈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져가는 요셉에게 네가 바로 내가 꾼 꿈의 후계자다, 그런 의미로 채색 옷, 왕들이나 입는 그 옷을 입혀주는 거죠. 이 채색 옷 속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비록 지금은 네가 척박한 땅에 살고 있지만, 비록 지금은 홀로 외로운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통해 놀라운 꿈을 이루실 거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통해 반드시 놀라운 꿈을 이루실 거니까
너는 이 왕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채색옷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랬어요. 요셉이 살고 있는 환경은 정말 척박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하루하루가 가시방석같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였고 거류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가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4대가 지났어도 여전히 거류민이에요.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비록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같지만 너는 이 땅을 다스릴 왕의 아들이 될 거니까 이 채색옷을 입고 왕의 아들처럼 살라는 거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요셉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요셉이 행복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니까 그에게 샬롬이라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더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안녕? 잘 잤니? 밥 먹었어? 일상의 인사나 대화,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 요셉은 10명이나 되는 형들 가운데 살았지만 형들은 요셉의 버팀목이 아니라 적이었습니다. 요셉을 증오하고 잡아 죽일 공리만 하는, 아주 이웃 간에도 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 간에도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인사조차 하지 않고 샬롬, 평안을 빌어주지도 않는 그런 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요셉은 17살밖에 되지 않은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 아니에요. 사춘기가 접어든 그 힘든 세월을 견디며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외롭겠죠. 너무나 광야 같겠죠. 하지만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줍니다. 비록 지금은 네가 외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실 거야. 이 왕의 옷이 바로 그 증거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요셉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부흥을 약속하셨고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리라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너무나 요원해 보입니다. 기약이 없는 약속처럼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둘러싸여서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인사하거나 교제하기는 고사하고 미움과 비난의 십자포화를 보내고 있죠. 정말 우리가 요셉처럼 괴롭고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에게 오늘 채색옷을 입혀주시기 원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왕의 자녀가 입는 채색옷을 입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제가 십자가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십자가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 죄를 씻기 위해 사형 번호 몇 번, 나는 죄수복을 입고 살아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옷을 나에게 줘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의 옷은 내가 대신 입으마. 나는 너의 죄인의 옷을 대신 입고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입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벗어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죄인의 옷은 내가 대신 입었으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네가 대신 입고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라.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딸처럼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불가능해요. 어떠한 노력으로도 안 되지만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로 해석하자면 예수의 보혈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옷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은 그 옷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죄가 많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로 옷 입으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옷, 하나님의 아들의 옷, 하나님의 딸의 옷, 이 채색 옷을 입으시고 더 이상 세상에서 움츠러들지 마시고 왕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계속 인사하시죠. 이제 우리도 옷을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경수 형제 은지자매 결혼식에서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꾀죄죄하게 다니더니 옷이 날개라는 말을 제가 어제 실감을 했잖아요. 이야, 그렇게 다 차려입고, 어제 용이는 보니까 머리에도 힘을 많이 줬더라고. 이야, 그렇게 멋있게 하고 나타나는데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다 예쁘고, 야, 한번 인사하시죠. 옷이 날개입니다. 그 몇 달 전부터 고민했다는 그 고민의 결과물이 아주 좋았어요. 어제.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뭐 주인공들은 말할 것도 없죠. 어제 경수 형제하고 은지자매는 거기 많은 팀들이 결혼하는데 최고로 멋있고 최고로 아름답더라고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연예인들인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 같고. 아멘도 안 하시죠 지금?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 멋진 옷을 입으면 멋진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입혀주시는 채색 옷 입으실 거예요? 안 입으실 거예요? 꼭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입어야 될 채색 옷은, 그 새 사람의 옷이란 옷은 어떤 옷일까? 지난주에 태풍이 크게 왔죠. 우리 교회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바람이 너무 세차서 제가 저희 사택에 있다가 아파트에서 멀미를 느낀 건 살다가 처음이었어요. 무슨 아파트가 배가 흔들리듯이 흔들리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도 집이지만 교회가 너무 걱정이 돼서 나오려고 2시경 나왔더니 아파트 주민들도 다 무서웠는지 다 1층 그 로비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보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게 문 바로 앞에 있는 차가 막 뒤집어질 듯이 막 들썩들썩 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이거 가다가 뒤집어지겠다 싶어가지고 좀 기다렸어요. 4시쯤 되니까 바람이 조금 잦아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어서 왔더니 주차장에 내리는 순간 느낌이 쎄한 거예요. 좀 이상하고 허전하고. 고개를 들어봤더니 있어야 될 십자가가 안 보여서 이때부터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는요,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재를 굉장히 좋은 곳에서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워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갔나? 이게 날아갔는데 이게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는 제가 진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서 이게 옆집으로 날아가도 큰일 나고, 왜냐면 우리 옆에 바로 주택인데 2층에 지금 컨테이너로 조립식으로 올렸거든요. 이게 거기로 쏟아지면 그 집 무너집니다. 사람 인명피해 크게 날 수 있어요. 또 남의 차에 떨어져도 안 되고, 아니 교회 앞으로 아무리 봐도 안 보이니까 이제 교회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제가 하고 딱 도는데 코너를 돌자마자 발견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보여주세요. 이제 보여주시면 돼요. 아니 이 사진 말고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정신 좀 차리고 방송실. 십자가 얘기하고 있잖아. 딱 여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떨어진 것은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제일 먼저 터져 나온 게 감사였습니다. 이게 조금만 바로 여기서 한 1m 옆에 바로 집이 있잖아요. 조금만 옆으로 떨어졌어도 이게 대형 사고가 나고, 이 떨어진 위치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안쪽으로 떨어지면 저 시력이 또 박살 났으면, 야 하나님 또 이 와중에도 사뿐히 이렇게 내려놓아 주셔가지고 시력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창문도 깨져 있더라고요. 창문 깨져 있는데 창문 깨졌나 보고 하는데 좀 이상해요. 그냥 창문이 깨진 게 아니라 제 눈이 이상한가 벽이 좀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이 벽돌이요, 보여주세요, 30cm가 떴어요. 창문이 깨진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외벽에 우리가 시멘트로 쌓은 이 벽돌이 이 지금 제일 상층부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피사의 사탑도 아니고 기울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기울어지기 일보 직전. 이거 가만히 놔두면 이게 높으니까 옆집으로 그대로 쏟아져 내리게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유리업자 불러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이걸 도대체 누구를 불러야 되고 어디 연락을 해야 되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양용석 집사님하고 김병찬 집사님. 이분들은 새벽 예배에 주무시다가 무슨 죄입니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좀 와보셔야 되겠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해서 이거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니까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날 아침에 막자마자 양 집사님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철거 공사를 하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사진. 철거 공사를 하는데 집중해서 보고 계신 거 맞죠? 지금 굉장히 힘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 스카이차를 빌린 것도 기적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울산 전체가 쑥대밭이 돼서 지금 다른 교회들도 지금 우리만큼이나 피해본 교회들이 많거든요. 지금까지도 손 하나도 못 댄 교회들도 많아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뭐 가게마다 뭐 건물마다 다 파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기 가 있느라 사람을 구할 수가 없대요. 장비는 그만두고. 근데 그날 양 집사님이 연락해가지고 스카이차를 겨우 얻어가지고 그날 바로 이 철거 공사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외벽을 다 허물었어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허물고 나니까 이웃집에 피해 안 끼친 것도 감사하고 사람 안 다친 것도 감사하고 감사했는데, 허물고 나니까 마음이 왜 이렇게 황망한지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빨리 이걸 막아야 복구를 해야 되겠는데, 벽돌도 주문을 하고 업자도 내일 오도 이렇게 대고 했는데 스카이차가 안 된대요. 지금 오늘 여기 온 것도 겨우 왔는데 내일부터는 이미 예약이 꽉 차서 뭐 자기뿐만 아니라 뭐 연결된 업체들 다 연락을 해봐도 울산 어디에서도 못 구한답니다. 스카이차를. 그럼 어떻게 해요? 벽돌을 무슨 재주로 저 높이 쌓겠어요? 너무나 또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또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때 마침 구세주처럼 우리 석태호 집사님이 또 등장을 하실 게 뭡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석태호 집사님이 또 이 중공업에서 이 높은 배에 이 발판 비계를 대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 운영을 하시잖아요. 석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집사님 내일 이거 벽돌 좀 쌓을 수 있게 설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배해 주셔서 바로 다음날 이제 벽돌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벽돌을 쌓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첫날이니까 이 비계를 설치하는데도 한나절이 가고 오후 어간에 하다 보니까 6단 중에서 한 단밖에는 벽돌을 못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또 우리 이동수 장로님, 우리 뭐 김용훈 집사님, 양윤석 집사님, 김병찬 집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도 이 벽돌 하시는 분이
발판이 좁네 없좁네 말을 하니까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내일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을 끝내라. 그 밤에 또 어디 시내까지 가가지고 그 발판을 공수해 와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올라가셔가지고 설치를 다 해놨어요. 이제 내일 토요일이 운명의 날입니다. 아침 해가 밝자마자 6시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해서 어쨌거나 주일 되기 전에 끝내야 되니까 태풍이 또 올라온다는데 토요일 아침에 됐어요. 기가 막히게 하늘에서 비를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핀트를 잘 맞추셔가지고 제가 감사 했는데 하나님은 꼭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핀트를 애매하게 맞추셔가지고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놀랍지도 않지만 그 순간 제가 너무너무 제 안에서 이 눌려있었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떡하라고 도대체. 지금 이거를 주일 되기 전에 막아놔도 태풍이 잘 지나가냐 마냐 마음이 불안한데 비가 쏟아져서 공사는 하나도 못하고 지금 외벽은 다 뚫려져 있지 십자가는 날아가고 없지.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인사하시죠. 교회 일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목사가 교회 주인입니까? 기도라도 하고 어떻게든 협력이라도 하고 일하시는 분들 격려라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되니 제가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안에서 에라 모르겠다 이제 나도 모르겠다 짜증이 막 솟구쳐 오르고 하늘에서 하염없이 하루 종일 비를 쏟아붓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제가 오전에 급히 결혼식을 가야 돼서 양 집사님한테 제가 딱 한마디만 부탁을 해서 집사님 다른 건 모르겠고 난 공사 전문가가 아니라 다른 건 모르겠고 어떻게든 막아주십시오. 이거 막을 사람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특명을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제 결혼식을 갔다 왔죠. 그랬더니 사진 보여주세요. 어제 하루 종일 그 비를 맞으면서 이동수 장로님, 우리 김용훈 집사님, 양용석 집사님, 김병찬 집사님, 박진우 집사님 다 달라붙어가지고 올라오시면서 보셨어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국민 여러분 제발. 지금 창문 다 뚫려 있는 데마다 그걸 다 일일이 막은 거예요. 임시지만 태풍이 오면은 우리 인테리어 한 거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글로 비바람이 들어오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남의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사님들 일을 하시는데 제가 결혼식 다녀와서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 송옥희 권사님 혼자 그 식사 다 해 먹이느라 또 애쓰시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핑 돌아요. 멀찌감치서 일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는데 참 희한하죠. 참 우리 성도들 귀한데 참 신기한 분들이에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저 멀찌감치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일하는 현장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아요. 조금 전에 그 노래소리도 들리네요. 야, 제가 그 모습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너무 힘든데 너무 마음이 힘든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토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매달려서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서 노래가 나오겠냐고요. 거기서 웃음소리가 나오겠냐고요. 근데 재밌게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은혜가 되시죠?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구나. 이게 채색 옷을 입은 성도들의 정체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환경이 좋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짜증냅니다. 화를 냅니다.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며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도 채색 옷 입고 살아갑시다. 우리도 멋지게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코로나만 해도 괴로운데 태풍까지 우리를 삶의 현장을 때려버리니 또 더 큰 태풍이 오고 있다 하니 우리들의 마음이 주저앉을 만도 한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기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채색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태풍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고 왕의 아들처럼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릴게요. 이 와중에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준비했던 대로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선한 손길을 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봉헌했던 특별 구제헌금 150만 원을 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우리가 전달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귀한 곳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전달식을 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와서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가 지금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태풍 피해 현장인데, 아니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돼가지고 어떻게 다른 이웃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맞아요, 우리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가 힘들 때 우리보다 더 힘든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날아가 버린 지붕을 복구도 하지 못하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태풍이 지나가려나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정성을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그래요. 지난 3월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월이 어땠습니까? 마스크 한 장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죠. 1시간씩 줄을 서서 일주일에 겨우 2장 얻는 그 시기였어요. 그때 제가 어떤 설교를 했죠? 너희가 마스크를 주라. 내가 쓸 마스크도 부족하지만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조차 설 수 없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얻어온 마스크 나눠줍시다. 성도들이 십시일반 하나씩 모은 마스크가 80장이 됐어요. 그거 전달해 준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도 가장 마스크가 필요할 때.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고 경건이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채색옷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힘들어도 할 일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적십자 그 담당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우리 보소고송사의 현장에서 사진 한 장만 더 찍어달라고. 제가 무슨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찍어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라고. 가능하다면 한국교회와 함께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라고. 우리 지금 힘듭니다. 사진 보세요. 십자가 날아갔죠. 외벽 허물어졌죠. 우리가 도움 받아야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돕습니다. 왜요? 이것이 채색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왕의 자녀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인 그것이 알고 싶다, 정광훈 목사 편을 다뤘는데 클로징 멘트가 그거였어요. 마지막 프로그램을 닫으면서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정말 채색옷을 입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참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채색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시기 가운데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하시죠. 우리도 채색옷 입고 살아갑시다. 주님이 입혀주신 채색옷 입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송을 좀 바꾸겠습니다. 축복송을 부를 건데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이 찬양을 반주 시작해 주시고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손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말 힘들잖아요. 어려움과 아픔을 만났잖아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채색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로는